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본문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육체의 일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다루는 것과 이게 같이 한 쌍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율법을 따르는 문제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꾸 율법의 멍에를 매도록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자꾸 율법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이제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 너희가 예전에 이전 것으로 자꾸 왜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4장 6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초월적인 특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방인들로서 이방 생활에 젖어 있었던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율법의 가르침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도로매고 복음을 저버리고 있는 다른 복음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율법, 너무나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 그리고 할례와 또 안식일 준수 같은 이런 율법의 세세한 계명들을 통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일,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것이죠.
이런 육체의 일, 율법과는 다르게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일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모든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육체로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육체의 모습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를 맺기까지 사실 얼마나 길고 지루하며 어려운 과정일까요? 씨앗을 심자마자 바로 열매가 싹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고 해서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씨앗이 트고 또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그냥 이런 열매들이 막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막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자동적으로 막 쑥쑥쑥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저 모든 것이 그냥 술술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열매 맺는다는 것,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흔히 열매를 맺는다라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뭔가 계속 은사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 시작,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로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경주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아주 길고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늘 점검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분투를 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정말 주렁주렁 풍성히 맺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어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여력이 된다면, 좀 실력이 된다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한 가지씩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묵상하고 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굉장히
내공이 많이 필요하고 제 실력에 많이 붙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실력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때 이 성령의 열매들을 좀 하나씩 나누고 싶고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를 좀 뭉뚱그려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사랑, 이 3가지씩 묶어서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사랑과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사실 이 9개는 각각 하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배, 바나나, 사과 생각하듯이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에 여러 가지의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쪽 저쪽으로 보고 하면 사랑이 있고 저쪽에는 희락이 있고 저쪽에는 또 충성이 있고 이렇게 돌려보면 다르듯이 다양한 성령의 열매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결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사랑만 있어. 그리고 나한테는 좀 이런 온유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 이 9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각자에 따라서 좀 특성 있게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다양성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면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어집니다. 일단 먼저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고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열매들이 조금 떨어져서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때 그 열매를 맺도록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가지고 와서도 너희들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이거 안 돼. 잘못됐어. 이 성령의 열매는 잘못된 거야 라고 율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대면서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 성령의 열매는 가짜야, 잘못된 거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새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사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왕과 그 논쟁을 벌여요. 왜냐면은 그 요단 동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슈 때문인데요. 이 암몬 왕은 요단 동편 땅이 원래 자기 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 조상들이 300년 전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원래 내 땅이었으니까 좀 돌려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법을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논리도 없이 그냥 그거 원래 내 땅이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잘 다루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법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 맺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금지할 법은 없다. 그들이 어떤 법을 들이대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 열매들이. 그들이 그렇게 금지한다라고 법을 들고 나올 때 턱 하고 보여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과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격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런 여러 가지 공예배들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그런 것들로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는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잘 자라고 있구나. 좀 확신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힘듭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 예배를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 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면류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정성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고 계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쫓겨서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나올 수 없더라도 내가 한 번 그때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느냐. 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주 나오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책망하시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어 있는가.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잠시 생각할 틈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항암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암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치료하는 약물 있잖아요. 이 1세대 항암제는 그 화학 항암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독약을 통해서 아주 독한 약물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세포들도 손상을 입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1세대다 보니까 좀 그런 부족한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생긴 게 2세대 항암제인데요. 이 2세대 항암제는 1세대의 그 화학 항암제가 아니라 표적 항암제라 그래서 좀 멀쩡한 세포들은 덜 괴롭히는 그런 항암제라고 해요. 그래도 어쨌든 1세대 항암제에 비해서는 덜 손상을 입혔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암세포 말고도 다른 주변 세포들의 손상을 여전히 미쳤고요. 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어떤 항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한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세대 항암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세포를 면역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건강하게 키워서 얘가 이제 암세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약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들을 건강하게 해서 그 세포가 세포들끼리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멀쩡한 세포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내성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항암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발달됨을 따라서 이제 4세대 대사 항암제나 뭐 나노 항암제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개발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이 3세대 항암제인데요. 면역 항암제라고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일본인 교수 한 분하고 미국인 교수
이 두 분이 책임을 지고 발견하고 연구한 것인데요. 2018년에 그래서 이분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본의 5번째 노벨 생리의학상을 안겨준 혼조 다스쿠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제 그 기초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이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가졌던 어떤 철학, 자신의 어떤 그 연구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어 이니셜로 그 C가 A, B, C 할 때 C가 6개 들어가는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curiosity, 호기심입니다. 두 번째가 courage, 용기죠. 세 번째가 challenge, 도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confidence, 확신, 그리고 concentration, 집중, 그리고 continuation, 연속.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도 이런 한 6가지 어떤 자신만의 어떤 철학, 연구 정신을 가지고 연구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렇게 그들처럼, 그들만큼 우리도 열심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 열매 맺게 되는 그 9가지, 한 가지지만 9가지의 모습을 가진 그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좀 더 힘을 얻고, 또 때론 지치고 힘들 때 다시 힘을 얻어서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 뭐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내 가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희락이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해서 우리가 막 기뻐하는 것이죠.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화평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가운데는 화평, 평화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자비를 보여주셨습니까?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또 서로를 품어야죠. 양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이요. 우직하고 아주 끈기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절제입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실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이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온유하고 그들에게 선을 나타내 보여주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5장 1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엄청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업적을 이루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단계가 막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거둬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좀 더 서로를 향해서 나보다는 남이 더욱더 나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수단이나 도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일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서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